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6장에 이어서 7장은 6월절을 배경으로 그 메시지가 쓰여졌다라고 보면 7장은 초막절, 장막절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초막절, 장막절은 바로 물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새 시대에 성령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장 1절로부터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과 관련하여서 일어날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고, 10장 22절에서 드디어 수전절이 언급되어지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 7장의 내용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논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7장 1절로 2절에서는 바로 초막절 사역의 서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이후에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에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여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지금 하시는데, 그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그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활동 무대는 할 수만 있으면 도시로 나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이 말하는 속담도 있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모여 있었던 대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고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요청을 청중들이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들도 더 큰 도시로 가시지요 라고 7장 3절에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더 큰 도시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정도의 능력의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당연히 천천히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과 군중들이나 형제들이 요청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내용에 분명한 생각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7절에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때가 무슨 때냐? 당연히 죽으심에 대한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내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봐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하시는 것은 죽으시기 위한 활동인 거고, 그 군중들이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거기 가서 죽으십시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뜻을 알고 반응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냉정하게 말하면 거기 형제들이 이야기했죠? 몇 절에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4절에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그럼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이라고 할 때 이 일이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행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이전에 보았던 이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언어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형제들이 보았던 그 이적, 그 일을 행하려 하거든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라고 그 형제들이 표현했던 그 일은 예수님에게는 무슨 일이냐 하면은 표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졌죠. 형제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적으로 보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는 것처럼 능력 과시의 장소, 자기 드러냄의 장소는 예루살렘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맞아요.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대중적인 인기 있는 모습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이적적인 표적을 행하셨던
본 뜻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어떻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에 행동하는 내용과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시험하시는 내용의 그 장면하고 요한복음에서 그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하는 내용하고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아요. 첫째, 우리는 6장,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데에서 6장 15절에, 거기 한번 6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시도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예수께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하죠. 제안해요. 똑같아요.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거기 한번 보지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기적의 떡을 구하잖아요. 먹을 떡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나타나 있는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사람들이 떡을 구하는 것과 사단이 예수를 향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제안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7장 3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능력을 보여주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예수께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유혹하고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제안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말하느냐?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불신앙의 결과 이런 제안을 하였다고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불신앙은 어디 안에 속해 있는 건가? 사단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안에 속해 있는 불신앙자들은 예수의 그 이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쓰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는 생각이 있어요. 현대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과연 표적을 보기 원하는가? 이적을 체험하기 원하는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건가? 떡이 많이 있기를 원하는 건가? 많은 병자들이 낫기를 원하는 건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건가? 라고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그건 그때 당시에 그 모여 있었던 군중과 예수의 형제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은 곧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평안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때 있는 무리들, 그때 그 예수님 앞에 육체의 형제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진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 건가를 알고 그를 믿는 신앙 안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고 담고 예수 앞에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은 잘 모르겠어요. 확신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형제들의 모습이 7장 3절로 4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논쟁이 시작되어지는 첫 출발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다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나는 지금 갈 수가 없다, 가지 않는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때를 결정하여서 행동하는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에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100분의 1만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 서울로 올라가서 그 능력을 펼쳐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쥐꼬리만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연히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보면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 자기를 파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예비된 곳을 향하여서 전혀 망설임 없이 그 때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은 뭐야? 라고 잠깐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뜻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그 다른 예수님은 실체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예수를 말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인간이 바라보는 예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바라는 뜻대로 행하는 예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과시하라고 하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지체된 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틈엔가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나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려지지 아니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자기 자존심.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자존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만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 없는데 있는 줄로 착각해서 허상을 드러내어 보여주려고 하는 자기 안에 육의 소욕이 그렇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나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막절. 예수님 언제 죽으러 가셔요? 6월절 때가 다시 돌아올 때 죽으러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것은 죽기 위한 다 준비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한다라고 보았었을 때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욱 더 많이 생겨나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느 때예요?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미워하지 못해요, 세상이요. 왜요? 같은 생각인데요. 미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미워할 것이 전혀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광화문에 나갔잖아요. 뭐 때문에 갔어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회의 그냥 일원으로서 그 중에 나도 한 명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간 것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정의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세상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날 현실은 개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 말이 난무한다 그 말이죠. 그건 뭔 말이냐?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정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서 너희들의 행동이 바르다라고 보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한때 교황이 한국에 왔었을 때 갑자기 믿는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았느냐?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냥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무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그건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정신으로 씌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일을 행함으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쁜 짓을 하신 적이 없으셔요. 오히려 병자들을 고쳐주었고요. 없는 자들하고 같이 했고요. 그의 행동을 보면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책잡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참 묘하게도 예수님을 못 잡아주게서 한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건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걸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너 없음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어지는데 오히려 그 예수 앞에 선자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나 있음,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쪽으로 예수를 써먹고 싶다 그 말입니다. 안 맞지요, 당연히.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종교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될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종교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니하고 좋아한다라고 보면 우리는 예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단체를 드러낸 일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 말이에요. 악하다. 정확해요. 왜 싫어하는 건가? 악하다라고 하니까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인정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자기 아픔을 자기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박영기 목사님에게 강론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맞아, 내가 큰 도둑이지. 네가 아는 것보다도 더 큰 도둑질을 내가 많이 했지. 라고 하면 열받을 일이 있다부터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생긴 건 우습게 생긴 것이 맞아. 우주에 유일하게 못생겼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너 참 문제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맞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난 요새 그 일들을 보면서요. 한때는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행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나를 찾는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관심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1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불자. 사라져도 세상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이 온 우주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나 있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었을 때에 그곳에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행동, 인정받지 못했었을 때 나의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은 악하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이 그걸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 나쁜, 인간적으로 보면 못된 놈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을 포악한 일이도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도 많은 이적을 행하고도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지체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성공주의 신학에 빠져있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혹시 그 메시지를 인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우리는 접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갈릴리에 계셔요. 그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예루살렘에 가시고도 남을 텐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어떤 것과 공간복음에 나타나고 있었던 사단의 유혹과 또 요한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원함과 사단의 유혹은 같은 선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과의 논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형제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신 후에 7장 10절로 24절에서 본격적인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논쟁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답은 거기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적인 표적 그 행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계셔요? 네. 네. 거기 그런 말은 안 써져 있는데요. 거기 그런 말은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한번 보셔요. 7장 1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 주일날 추운 날씨에 뚫고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렇잖아요. 나오셨죠? 어저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을 TV로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몰릴까? 엄청난 인파가 몰릴까? 오늘 아들들을 제가 지지난주부터 그냥 깨우고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 막 열 안 내고 있거든요. 열 안 내고 있어요. 다음 주 이제 1월 달 정도에는 너희들이 끝까지 이렇게 스스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제대로 못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쪽에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는데 우리는 이 시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도 그 시간을 기억하기 어렵고 그 시간을 나오기 어렵고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질까? 아니 꼭 여기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무엇하려고 하면 행하려 하면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면은요,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짜증난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나오는 목적이 하나는 민주주의의 쟁취라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 내 생명을 내가 먼저 찾는 것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내가 그 근구에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을 한다라고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그러한 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아니하신 것이죠. 우리는요, 여기에 나온 목적이
혹시 생명 끝났어요, 그건. 구원함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구원이 헷갈려요? 아, 여러분 또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캐스라 세라.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보면 구원하고는 상당히 멀리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우리의 가슴속에 구원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와 앉아 있다라고 보면 그 다음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더욱더 많이 바르게 자세히 아는 것이요. 그 알기는 왜 알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죠? 전하기 위해서. 좋아요. 고마워요. 거기까지 나가서. 이제 전하기 위하여서. 알고 많이 전해보셨나요? 미안해. 이렇게 도전을 해서. 그건 아니었어요. 그 본질적인 뜻은 그건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진 만큼 그 앞에서 맞아요. 무릎 꿇어지는 것이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정화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많이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다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라니까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게 되어졌었을 때에 나의 낮아짐의 자리, 그분의 높아짐의 자리, 그 간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평강은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는 단회적이라고 보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무엇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 그 말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왜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론상으로 말하면 그 말이 맞아요.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왜 되어져요? 이유는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으니까 컬컬하고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목배임을 당해서 나는 내 눈이 없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세상 그 앞에 되어진, 내 앞에 되어진 그 삶의 의미는 내게 있어서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보여질 리가 없는 것이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은 순종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의 그 쫓아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마땅히 받아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만 내 육체가 고단한 삶으로 점철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서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은 내가 내 심령이 있었을 때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내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되어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의 메시지를 뭐라고 했는 건가?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고 말을 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잘 살았구나 생각이 안 들어가는 것은 내 삶이 그 시각 그 심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시각 내 심장으로 살았던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삶의 의미가 그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었을 때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안다? 당연히 예수님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요?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다 무엇에 대한 예표인 건가?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가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드러냄의 방편으로, 높아짐의 방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려 하거든 가시고 그 능력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좀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 들을 때는 우리는 절대 사단의 유혹 같은 그 무리들과 틀린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살아가면서 일상을 놓고 본다라고 보면 과연 주가 내 머리가 되고 내 심장이 되어서 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절기가 무슨 절이라고요? 장막절. 장막절에 행했던 내용들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어떻게 행하였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광야에서 있었을 때 그 물이 바로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이에요. 세 가지의 행동이 있는데 물을 뿌리는 행동,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살아요. 산다니까요. 어디 안에서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를 드러내려고 나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가짜 신앙을 가져갈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러니 교회는 교묘하게 속여야 돼요. 어떻게 속여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 이 이론을 만들지 아니하면 교회의 사람은 나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다른 길로 소경을 인도하는 빠져 죽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 말이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교훈을 바라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건가? 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라고 지금 자문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이는 건 뭔만 보여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적을 행하는 모습. 병자를 낫게 하는 그 모습. 그러니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를 갖다가 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재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무리들은 수군거립니다.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많은 표적,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찾고자 하지요. 찾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라고 서로에게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게. 과연 그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자기 사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가? 왜?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건가 참 선지자인 건가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불붙었다 그 말입니다. 불붙어 있었어요. 그때 그 무리들 수군거림에 그 수군거림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어떤 논쟁이 벌어질 때에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 논쟁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때에 또 하나의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자, 하나의 논쟁은 그런 일을 행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없는 자들. 아, 참 희한해. 그분은 과연 누구일 건가? 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선한 선지자 같은데 그 하는 목적이 우리들이 원하는 바대로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 혹시 또 그 안에 무슨 다른 사욕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을 때에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이거죠. 그 의문이 뭐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상당히 좋은 말들을 잘했는가 봐요. 무슨 말인 건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따로 있고 보내신 이가 따로 있어서 분리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은 그분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에 대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지금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 지금 육체로 보여지고 있는 그 뜻을 행하려 하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그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 그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교훈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단순한 말쟁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었을까요? 구약을 잘 풀어줬을까요? 잘 풀어줬겠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했네요. 그 교훈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가슴이 찔리는 거거든요. 너 죄인이다. 지금은 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이 거기에 무슨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하나라도 숨어가 있어서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세상에 성공하는 비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없음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다. 그걸 이야기해요. 내 교훈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행하려 하면 맞다 나 죄인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요. 받아들여지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난 못 알아듣겠어. 그 말은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단어가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때가 있었죠, 당연히.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을 못해서 버벅거리고 자기도 이해 안 돼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태반이죠. 맞죠? 저도 제가 전하면서 논리가 꼬여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알아들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는요, 진짜 자기가 추구하는 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원하는 바의 메시지가 아니었었을 때,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낮게 해주세요. 나의 드러남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음성으로 가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혀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타협을 하죠. 듣는 것처럼. 죄인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잘 살게는 해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해요? 못 살기를 원해요? 그것 관심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그래도 뜻이라고 보면 잘 살면서 잘 믿으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타협의 마음이라니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요. 그게 그 가슴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면 기도해야 되죠. 아직도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나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 그래요.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관심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데 그 지체된 내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 관심이 있는 나가 지금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야. 지금 그 관심이 있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강단에서는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싸워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이 내 육체의 소욕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싸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뭐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보고 하라는 말이야. 그런 말 먹어봤잖아요. 없구나 여기는. 있잖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싸우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내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내 마음의 한쪽, 내 뜻을 행하려 하는 또 한쪽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치열하게 싸움을 전개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완벽한 매임의 대상이 내 앞에 있었을 때. 완벽한 자기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었어요. 그분은 계셔요.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염려해줘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알고 있어요. 내가 좀 보태줘야 되는 존재로 알고 있어요. 내가 믿어줘야 되는 존재로 자꾸자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갈 때에 나는 그 안에서 오히려 불안과 초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거기 나오죠?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완벽한 하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라고 해서 기복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 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역설은 뭐냐면은 그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삶은요,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의 그 장소의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은 어디에서 와요?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타난 어떤 현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불행은요, 여기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현상을 놓아두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걸 무지 많이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컵에다가 물을 반절밖에 안 남았네, 반절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이 정도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밖에서 행불행을 찾는다고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우리를 잡아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쪽으로 가져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거기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자기 영광도 구하고 다른 것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것만 구한다 그 말. 우리는요, 목베임 당하고 목을 달리 낀다면, 심장을 바꾸고 심장을 다시 낀다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근데 아직 육체에 그 그림자가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무기가 바로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찔러 쪼개요? 나 높아짐에 대한, 나 있음에 대한 내 생각의 육체의 소욕을 계속 그 말씀이 깨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 믿었더니 참 편하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말씀 너무 좋았어. 정말 죄송해요. 이거 딱 좋은 예가 나와서 그래요. 서문시장에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찔러 쪼개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내 살을 패집고 와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수술칼은요, 수술을 할 때 아픔은 있지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제까지 그 문제 있었던 것들이 떠나버리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다시 탄생하게 되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우리를 진짜 평강의 상태, 평안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두 가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구한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구하되, 여기에 쉼표를 찍어야 돼요.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는 뭘까요? 자기 높아짐이겠죠? 당신 높아지세요. 높은 곳으로 가세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낮아지겠다. 죽겠다. 왜? 누구의 영광을 구하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책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뭐라고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유행했었죠. 그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할 거 아니야. 너도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써먹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지. 접근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라고 보면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 낮아짐에 대한 모습으로, 교훈의 장으로, 신학의 장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기를 버리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면 아직 성령의 충만의 단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은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부어주는,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무슨 절? 초막절, 장막절에 올라가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많은 것들은 다 무엇으로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물로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로 24절에 율법의 해석이 아닌 율법을 적용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 건가? 라고 하는 7장 10절로 24절의 결론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말이거든. 이 내용은 오후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전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 위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